할렐루야. 샌디에고 온누리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를 섬기는 정장철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인생에서 정말 큰 경험을 하신 분일 겁니다. 보통은 법을 어긴 사람이 법정에 서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법에 따라 형벌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정에 선 경험이 없더라도 학창시절에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 앞에 서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옛날 학창시절에 이렇게 잠기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경험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고 하면 괜히 긴장되고 또 걱정하기도 하죠. 우리는 법정에 쓰던 교무실에 쓰던 일종의 이런 힘과 권위가 있는 곳에 가면 긴장하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로마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빌라도 앞에 선 그런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유다 땅에서는 그가 지금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 자신을 변호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판결 권한을 가진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힘을 의도적으로 지금 버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은 진정한 힘이란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이 힘, 자신이 가진 이 모든 힘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다 사용하셨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 힘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죠.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을 환호하며 쫓아다니는 군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도살할 양같이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힘은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정말 해야 될 말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억울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히려 많은 말보다 진리 자체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한다면 잠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진리가 소리칠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붙잡고 있는 진실이 스스로 밝히 드러날 때가 옵니다.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아무 변호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똑같은 상황에 조금 더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미 얘기했다는 얘기를 빌라도는 법정에 서면서 그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실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 변호의 말을 하라고 빌라도는 좀 몰아붙이는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이 법정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위협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빌라도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힘도 권력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고 있죠. 재판관의 자격을 가진 빌라도가 죄수의 신분을 가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흔들리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신을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이 총독의 권한으로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관례는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 권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라와 예수님 중 한 사람을 너희가 선택하면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오늘 16절에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악명 높은 죄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볼 때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극과 극의 죄수인 거죠. 악명 높은 사람과 억울하게 잡힌 사람.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았죠. 19절에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설득력 없어 보였고 예수님께서 억울한 죄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면서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제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이 이 선택을 하도록 맡기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진리를 가진 예수님을 보자 빌라도는 두려워서 군중들에게 선택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중들이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 그러느냐? 그렇지만 군중들은 더 날립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절에 우리가 보니까 빌라도는 어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이야기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자신의 말처럼 정말 아무 죄가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빌라도의 말처럼 군중들만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죄와 책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쭉 보면 예수님께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도 군중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죽인 가해자들은 군중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과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은 빌라도가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최고 결정권,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힘은 그 힘과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책임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신 영화일 텐데요.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 간달프라는 요정이 나오죠. 그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영화에서 보면 정작 간달프는 자신이 이 절대 반지를 보게 됐을 때 만지려고도 하지도 않고 손가락에 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반지가 갖고 있는 이 힘도 있지만 그 힘의 이면에 있는 탐욕과 위험성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달프는 자신이 그 힘이 너무 크고 놀랍지만 그 절대 힘을 제어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만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영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룸도, 그리고 프로도의 삼촌도,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선한 요정인 리더마저도 그 반지를 만지고 나서 결국 그 반지의 힘에 이끌려 탐욕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죠. 부모가 될 인격적인 부분이 전혀 성숙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죠. 그리고 자신도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실력도 그만큼 되지 않을 때 부서의 리더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자신도 고통을 겪게 되죠.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포츠카를 갖게 되면 그 스포츠카는 폭탄과 같은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갖게 돼서 사실 내가 그 돈 있으면 잘할 텐데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피폐해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이죠. 우리는 그 힘과 함께 반드시 책임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모의 권위와 그 속에 있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가 넘어지는데 우리의 힘이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힘이기 때문에 책임을 의식하고 또 맡기신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권세와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권세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권세와 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군중이라는 세상을 더 두려워한 빌라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잃어버린 빌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힘과 권세의 책임을 알지 못하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빌라도.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붙잡는 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데 힘을 쓰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소중한 자리가 힘을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도 깨닫고 그 자리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들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께서 종의 자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를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소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과 또 우리의 섬김의 자리들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또한 약함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앞에 섰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그 빌라도가 주님과 그 군중 앞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과 군중을 두려워했던 빌라도, 또 자신이 가졌던 힘과 권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빌라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 세상과
또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았던 빌라도를 보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그 큰 힘과 그 권력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세상의 탐욕 앞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앞에 도살할 양같이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순종했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과 주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힘과 또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터에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될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섬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더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이번 또 2021년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받을 때에 이 고통을 묵상하면서 내 신세와 내 상황과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난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고통으로 연결되어 주께서 이 모든 세상을 향해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이 고난 중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고통의 깊은 의미와 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고난주간 가운데 귀한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라도의 그 재판 앞에 선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고 또 세상의 그러한 힘과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또한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부모로 또 일터에서 이끄는 리더로 또 교회에서 또 섬기는 리더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시하고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